지난번에 한국에 제가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 교우님을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찾아가서 무슨 일로 가느냐고 여쭈니까 한국에 사시는 형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에 형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잠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 교우께서 화장실에 가면서 저에게 쪽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형제 자매의 다수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방문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런 상황과 함께 형님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해서 이번에는 꼭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는 동안에 그 형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의 한 자매께서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병환이 깊어지신 친정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친정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습니다. 그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진하게 느껴져서 잠시 서서 함께 또한 기도 드렸습니다. 저 자신의 가족은 모두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온 가족의 복음화는 제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과 귀도 그렇게 말하지요. 가족을 도에 이르게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영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비롯한 남성 가족들의 완고한 불신앙과 거친 반대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고했던 벽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먼저 믿는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이런 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두 교우 같은 분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런 복된 상황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애끓는 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취향이고 나는 내 취향대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심드렁하게 대하게 되기도 하지요.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활동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있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듭거듭 대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바쳐 전하려 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을 얻었고 또한 그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그런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겠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회복이 가장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속절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으며 그래서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 혹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부정하고 죄를 자랑하고 죄를 죄 아니라고 선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완전히 무디어지지 않은 이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죄의 힘에 사로잡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자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서 자신은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 없는 영원한 운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영원한 불행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졌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죄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서 하나님 품에 이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알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 눈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리고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목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머니 모태에서의 9개월의 인생과 이렇게 태어나서의 90년의 인생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90년의 인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문화생활의 하나로, 취미생활의 하나로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세 사람을 꼽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바울 사도와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과 13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토록 철학과 신학 분야에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신학 대전을 비롯해서 남긴 그의 저서가 무려 50여 권이 넘습니다. 신학 대전은 그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고 서양 문헌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의 저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과 사상은 현대 서양 신학의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273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48세이던 어느 날, 이 토마스는 나폴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서 신학대전 3권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폴리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다.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Nothing but you, Lord.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그렇게 답한 후에 토마스는 한참 동안 영적 황홀경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마스는 그 체험에서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마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했던 이 기도 때문이었는지 12월 6일에 그는 또 다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주 오래도록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환상이 그친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많은 글을 쓰고 자신이 모든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토마스가 갑자기 절필을 합니다. 원래 신앙과 신학의 모든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신학대전 집필이 그때 중단된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글을 쓰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토마스에게 왜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쓴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단지 지푸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후학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토마스 자신의 심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인 듯 합니다.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형용할 인간적인 언어도 없고 그것을 말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완성한 것보다 이런 결정적인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신학대전을 중간에 중단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와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떠드는 그들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인 사기꾼들도 많지요.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TV 전도자 제시 두플란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시야,
너는 내가 있는 곳에 더 가까이 오고 싶지 않니? 그러기 위해서는 팔콘 7X를 사라 그랬다고 합니다. 팔콘 7X는 5,400만 달러짜리 개인 비행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TV를 보는 신도들에게 헌금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에 거액의 체크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진짜를 본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은 이런 영적 체험이 모두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 반응의 결과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Your God is in your brain.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다만 살덩어리로만 취급하는 이런 유물론적인 해석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해 온 영적 체험들은 우리가 아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놀라운 세상, 이 영원한 세상, 이 신비로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보장을 얻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본다면 그 절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상대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별로 발전되지 않아서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묻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을 뚫고 벽에 두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놓고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있지 않다가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일하러 왔다가는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는 얼른 그것을 덮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아마 친척과 친구에게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후한 돈을 줄 테니까 이 밭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결국 사게 되었죠. 아마 그 밭의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횡재했다고 좋아했겠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부도덕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양심불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도 된다고 오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그 절대적인 가치에 눈뜨게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이 진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자마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그 순간에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여러 번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됐고 그 영원한 나라를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자 그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그 대단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창창했던 율법학자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본 이후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든 하나님 나라에 눈 뜨지 못하고 그 나라를 얻지 못하면 재앙이라고 그가 믿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나면 그 나라를 모르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기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얻었기에 이 땅에서의 상대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보듯이 바울 사도는 네로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지독한 고초를 겪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약속받은 그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복음 때문에 매일 죽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매일매일 죽는다고 말했던 그 고난을 가벼운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영원하고 크나큰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매일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는 절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그 감사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을 합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한 주어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아퀴나스처럼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믿을 텐데요. 그 소망이 어떤 분에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극적인 체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적인 체험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에 눈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다 해도 혹은 무엇을 잃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수백억을 예금해 두었는데 다만 몇만 달러에 혹해서 사기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누가 뭐라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주 미국에서는 두 사람의 유명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명성과 부를 누렸던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리사요 방송 진행자인 안토니 보르댕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케이트 스페이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명성, 부, 아름다움 모두를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그 사람이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업이 한창 번성할 때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에서 물러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균형 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분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앤토니 보르댕은 주일 저녁이면 CNN에서 방송하는 Parts Unknow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별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맛난 음식 먹어가면서 출연료까지 받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케이트 스페이드는 55세의 나이에, 그리고 앤토니 보르댕은 61세의 나이에 인생 여정의 가장 절정이랄 수 있는 시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점점 미국에서도 이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들처럼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그런 유혹과 그런 흔들림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 두 사람처럼 성공하면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고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들처럼 성공했지만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해서 허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살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행복해야 한다는,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 고통받는 것, 때로 우울한 것, 그게 인생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다.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환멸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물질과 육신과 성공과 번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십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헤쳐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소망을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 미국 사회가 신을 부정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이지만 현대인들의 삶의 상황을 보면 정말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눔으로써 이 절망의 시대를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